저 핸드폰은 뭐 이렇게 제자들 뭐 키우려고 이렇게 집중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안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삐삐부터 안 가지고 사는데, 뭐 주변에서 난리죠. 너만 편하면 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요, 연락되려면 다 돼요. 저 집사람 핸드폰 통해서 연락하셨잖아. 제가 왜, 아마 저는 뭐 작은 삐삐부터 없었던 사람인데, 물론 편하죠. 핸드폰 가지고 살면 거기 뭔가 정보가 다 있고, 뭐 알고 싶은 거 요새 뭐 성경책도 찬송가도 다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핸드폰이 없었던 4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때 약속 잘 지켰잖아요. 길도 잘 찾고. 그래서 저는 좀 원시적으로 살기로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 오늘도 이제 지하철 3번 갈아타고 왔는데, 뭐 지하철 타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여기 그 어떤 한 30대 부인이 내 옆에 앉았어요. 뭐 앉자마자 뭘 하나 그랬더니 고스톱.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저는 이제 운전면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차를 이렇게 빌려 타고 다닙니다. 지방 다닐 때는. 그러니까 저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죠. 그러다 보면은 저는 핸드폰도 없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어떨 땐 뭐 성경책도 읽고.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한 직장인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피곤한데도 좀 쉬면 좋을 텐데 그냥 그걸 가지고, 물론 유익하고 좋은 것도 좀 얻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세요. 거기서 유익하고 좋은 것보다도 딸꾹 해가지고 오는 것들, 나는 그걸 딸꾹질이라고 봐. 거기에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얼마나 몇 프로가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에 좀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도 좀 보고, 눈 감고 묵상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평화.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저는 감리교신학대학 교수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감신 교수로 은퇴한 지는 6년이 됐고, 목사로 은퇴한 지는 2년인 차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은퇴한 사람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 일을 시키시는지 이제 계속 탐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신학교 은퇴를 앞두고 은퇴한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이거야. 그건 나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또 제 아내도 저한테, 여보, 당신 학교 은퇴한다면 뭐 할 거야? 동료 교수들도, 또 제자들도, 은퇴 후에 교수님 뭐 할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은퇴한 교수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연구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연구소를 많은 교수님들이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왔던 이명택 교수님도 은퇴한 다음에 기독교육 관계된 연구소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리로 안 가요. 연구소는 만드는 건 쉬운데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소는 마음을 접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그럼 한번 65세 학교 정년 은퇴하고 한 5년간 한번 찐하게 한번 교회 한번 개척해서 목회해볼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후배들이 한사코 말리는 거예요. 형님, 그거는 후배들 밥그릇 뺏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셔? 그래도 접었어요. 그러면은 은퇴 후에 제자들이 여기저기 나가 있는데 그 중에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감신의 유학 온 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제자들을 방문하면서 실버 미션을 한번 할까? 그러면 내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런 교회사 강의도 좀 해주고 선교사들 세미나도 좀 해주고 자비량으로 한번 그거 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하는 사람 몇 명 보다 보니까 민폐입니다. 현지 선교사들한테 짐이 돼요. 방해가 되고. 그것도 접었어요. 그래 막상 은퇴할 즈음에는 제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연구소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요,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요. 단지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경책은 좀 읽는데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이에요. 새벽 기도를 합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수요일 기도회를 갑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한 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마음,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부터. 그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마음부터. 그래서 막상 은퇴할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저는 한국 교사를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 제 연구실에는 제가 전공하는 그 분야의 자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집으로 가져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학교 도서관에 주고 3분의 1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라고 하는 연구단체 주고 3분의 1은 제 후배가 자기가 한번 그 연구소 해보겠다 그래서 후배 주고 그 집에 올 때는 그냥 책가방 하나 밀린 숙제하기 위해서 자료 좀 넣고 달랑달랑 하는데 그 한 10,000권 되는 자료를 얻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겠으며 땀은 얼마나 흘렸겠으며 얼마나 귀한 자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료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져.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그쪽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하고 그러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평화를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삼시기가 된 거예요. 저보다 10년 앞서 은퇴한 저희 매형 한양대학에서 은퇴하셨는데 자, 은퇴 후에 제 삶이 어떻게 될까? 형님, 저 이번에 은퇴합니다. 그렇게 됐지. 은퇴 선배로서 형님 저한테 좀
은퇴 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뭘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3가지만 주의하게. 은퇴 선배가 매형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첫째, 주는 대로 먹어라. 둘째, 어디 가느냐고 묻지를 말아라. 셋째, 왜냐고 묻지도 말아라. 처음에 기분이 좀 나빴어요. 나름 가족을 위해서 3, 4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주는 대로 먹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야, 이게 바로 이 비굴한 삶, 이걸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한 1년 살아보니까 그거 진립디다. 실수하지가 않더라고. 오늘 코디도 제 아내가 시켜준 대로 할 겁니다. 오늘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설교 짧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삼식이가 된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매일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다가 매일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남편을 위해서 제대로 된 요리를 한번 해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은퇴 후 이제 2018년 3월부터는 이제 학교 모든 강의를 다 일단 중단했습니다. 강의 예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교 예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1년 동안은 조용하게 쉬면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 3월부터 제 아내가 이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김치도 못 담그는 사람이니까 매일 삼시세끼 반찬이 메뉴가 달라. 이 유튜브를 보고 그냥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절대 유튜브 믿을 거 아닙니다. 내 입맛에는 하나도 안 맞아. 뭐 울긋불긋하고 뭐 복잡은 하는데, 여보 한번 이거 먹어봐. 자기는 안 먹어. 나만 먹으라는 거야. 그 고역입디다. 그러나 은퇴 후 행복한 삶의 제일 원칙이 주는 대로 먹어라. 그거 고역입디다.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아내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주는 대로 열심히 먹었는데 다 한 달 갑디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여보 어디 안 나가? 어디 점심 약속 없어? 하루 3끼 해주는 게 이제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가서 밖에서 좀 해결하고 오라 그런 이야기예요. 야, 아내의 사랑은 한 달짜리구나. 그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모든 약속 다 거절하고 1년 전에 약속한 그 집회만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시간을 집안에서 지내는데 어디 안 나가? 꼭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 그래서 결국 제가 삼식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아침 식사 후에 이제 오전에 산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 서울 외곽 가련동에 삽니다. 그래서 거기 고향 근처 거기에 소릉이라고 하는 왕릉이 있는데 그 뒤로 산길이 아주 오솔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 오전 내내 거기 한 2시간 내지 3시간 조용하게 산책하는 게 은퇴 후에 제 하루 일과가 된 겁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나름대로 참 분주하게 살았던 지난 40년이었거든요. 조용한 그 숲길을 걷는데 주말에는 뭐 등산객이 많아서 좀 번잡합니다만 주중에는 다들 출근했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럼 그 길을 조용히 걷다 보면은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비 온 뒤에 그 길을 걸으면 졸졸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도 들리고 진짜 오랜만에 그런 자연, 그 고요함. 그러다 보니까 찬송 부르고 싶은 말도 그러면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바위에 주저물러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참 그 시간이 저에겐 좋았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잔잔하게 설교를 시작하냐면은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마귀를 쉬는 날입니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 가급적이면 주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삶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 시달리고 세상 근심 걱정에 번잡하게 살았던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안식일 예배 중에 자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야. 좀 쉬라는 거야. 너무 바빴어. 우리는 너무 번잡했어.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 뭐가 그렇게 번잡했는지 몰라. 그런 일상에서 다 단절하고 마스크 쓰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전 산책길에서 그런 쉼과 묵상과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한 번은요 사순절 기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제가 거기 산책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제가 한 달간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색이 모태신앙이요, 감리교 목사여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라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작 그분이 나에게 너나 진짜 알아? 아는 신용을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 아는 척은 했어요. 제일 잘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인 나였는지를. 껍데기로 말고 진짜 알아? 겉으로 말고 속으로 진짜 알아? 제가 한 달 동안을 얼마나 제 자신이 슬프고 처량한지. 들은 풍어리 가지고 이 책에서 조금 읽고 저 책에서 조금 읽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한 걸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책에서 읽은 거를 마치 평생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내가 얼마나 내가 가증스러운 존재인지를. 그분은 나를 내가 모르는 나까지 아시는데 나는 정작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작은 밥맛이 떨어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 지나온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의 사역이 이것이 위선과 가식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아내는 몰라요. 학생들도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설교가 진짜 설교가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고백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얻어드는 풍어리 가지고 제일 잘하는 것처럼 나댔던 나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너 나 알아? 얼마나 큰 질책인지 책망인지.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제가 힘들게 지내고 났는데 부활주일 지낸 다음에 그것이 은혜로 반전이 됩니다. 은혜로 반전이 되는데 너 이제 은퇴했으니 시간 많죠? 예, 남는 거 시간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부터 나를 알아보렴. 이제부터 나를 알아보렴. 위선과 가식 덩어리였던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다고 합디다 하는 그런 들은 풍어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였다. 이제 나를 한번 알아보렴.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지금은 보이겠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것이 불완전하지만 그때에 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알리라. 그 체험 이후 저의 은퇴 후의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은퇴 후에 뭐 할 거야? 기껏해야 연구소 할 거야, 실버 미션 할 거야, 개척교회 할 거야. 뭐 이런 것 가지고 은퇴 후에 나의 삶을 계획했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나를 알아보렴. 내가 기다렸노라. 너와 대화하기를, 너와 만나기를. 그동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강의 핑계로, 집필 핑계로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 없었고 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는 은퇴 후에 그 남은 시간을 나와 함께 한번 가져보자. 은혜였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질책을 하신 다음, 회개하게 하신 다음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면 처음부터 방언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은사 받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죄와 잘못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우리를 회개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너 잘못됐으니 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 잘못한 거 고쳐서 내가 다시 쓰리라. 너 깨끗하게 청소해서 내가 너 다시 쓰리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당신 쪽으로 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 일상은 딱 3등분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오전 날에는 그래서 산책도 하지만 산책보다는 거의 집안에서 아침 한 3시간, 4시간 동안은 계속 제가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만 알 수 있는 그런 피사체로 계속 성경을 써.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이 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 나 알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름길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뭐 환상 듣고 환청 보고 이런 것 뭐죠 하지 말고 천지 창조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전에는요, 제가 설교하려고 성경 읽었어요. 성경이 도구였습니다. 어느 교회 설교 부탁을 받으면 어떤 설교를 할까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인가 남성교 헌신 예배인가 주제에 맞아가지고 성경 뒤적뒤적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 이것이 이덕주가 성경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나마 성경도 안 읽었을 겁니다.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은퇴 후에는 저는 이 성경을 3시간, 4시간 계속 쓰다 보니까 말씀 속에 기도가 있고요.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렴풋했던 그분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거의 제가 집에서 외부 약속이 없으면 2시간, 3시간 계속 성경을 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쓰면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의 영성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계속 빈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가는 이 과정이 처음에는 종이에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에
글씨에 쓰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어떤 말씀은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어떤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어떤 말씀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이 성경책을 쓰는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기쁜지. 그렇게 해서 은퇴 후에 성경을 한 3번을 계속해서 쓰고, 지난 봄부터는 영어 성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역대기를 제가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지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길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나 알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책을 쓰고 뭐 컨퍼런스를 하고 뭐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컨선, 가장 궁극적인 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 기록된 말씀에서 나를 한번 알아보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검색을 많이들 하시던데, 주식 검색도 뭐 하고 뉴스 검색도 하시던데, 말씀 검색을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이 여기에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걸 딸딸딸 붓고 가셨는데, 이거 내가 퍼포먼스 하라는 걸 목사님 미리 했어. 여기에 있던 이 물이 이리로 옮겨지려면은요, 혼자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병도 주님을 향하여 몸을 숙여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몸을 숙이십니다. 서로가, 나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은 나를 향하고, 내게 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가리라.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굽어질 때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몸을 숙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은총으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많이 걷습니다. 제가 걸으면 3가지가 좋아요. 첫째, 시간 보내는 게 좋아. 은퇴 후에 사람이 치료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어려워서 그냥 노인정에 가가지고 뭐 바둑을 하거나 뭐 이걸 하거나 뭐 그 다음엔 뭐 공원에 나가서 잡담을 하거나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다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오전에 2-3시간 성경을 쓰는 것처럼 오후에도 2-3시간 걷습니다. 산속을 걷기도 하지만 요즘 하천가로 산책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걷습니다. 그래 걷는 데 집중을 해요. 저는 계속 걷는 데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일부러 뭐 기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능한 한 무념 상태에서 아무런 상태에 걷는 데 집중해서 그냥 계속 걷다 보면은
한 30분 가지고는 안 돼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으면은 몸에서 땀이 쫙 나면서 좀 탈진이 되면서, 그러면서 온갖 머릿속에 있던 이런 잡념들이, 생각들이 탁 사라지면서 찬송이 기도로 나오고, 오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기도로 나오고, 그리고 전에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말씀이 되새김질지는 거야. 아, 레위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면서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했는지를 알겠어요. 되새김질. 오전 내내 먹었던 여물을 황소들이 오전에 한번 밭을 간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것을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러면서 그 양분이 돼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오전에 제가 썼던 그 말씀이 오후에 걸으면서 그게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네. 한 번은 제가 산으로도 다니지만, 이게 저는 이제 그 가련동 살기 때문에 창릉천이 한강까지 연결되는 그런 천입니다. 창릉천으로 쭉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낮 시간에 그렇게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주로 이제 이거 여자분들이 이래. 하여튼 그렇게 걷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나와 좀 아니면은 좀 이 스트로크를 받았는지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재활 운동 그러면서 걷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휠체어 탄 채로 이렇게 가족이 끌고 나온 분들, 이렇게 많은데, 오후 시간에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저렇게 걸어가요. 근데 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참 힘들게 이러면서 걸어가.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건강 회복해 보려고 애쓰면서 걸어. 어떤 분들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그냥 휠체어에 가족들에게 끌려가지고 나온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생각도 든다 하면서도 내 미래처럼 보여. 내 미래. 아직은 내가 이렇게 쌩쌩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천역까지 나는 이렇게 인천에 먼 데서 있는 줄 몰라서, 좀 저쪽 부평이나 좀 어디 좀 가까운 데에 좀 계시지. 이거는 인천 중에서도 깡촌으로 해요, 나를. 그냥 나를 불러. 그래, 하여튼 이렇게까지 찾아올도록 아직 건강한데, 내 미래를 보는 것처럼 처량하면서 이제 시편 81편에 90편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사람이 장수하면 70이요, 강건하면 90이라.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 바로 바람에 날아가는 것 똑같다. 진짜 허무하다 그러면서 그 시편에 나의 날수를 기수함을 가르치사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리라. 내가 작년에 70이 된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70이 됐다.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균 연령은 이제 지냈다. 길어봤자 90인데 이제 이 남은 날수를 계수하사 카운팅하는 그런 지혜를 주사 내가 마지막 날에 노망들지 않도록, 내가 주책 부리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끝 무렵이 잘해야 돼요. 아무리 청년 장년 시절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요, 끝 무렵이 깨끗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짐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진짜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족보를 보면은 평균 연령이 780이야. 700 내지 800이야. 자기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사는 그런 장수하는 그런 시대에 에녹은 365세까지 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손자들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고 평균 연령의 반밖에 살지 못했으니 지금 식으로 말하면 30, 40대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장수를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무드셀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 에녹은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으니까, 젊어서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다른 모든 조상들은 낳다 살다 죽다, 낳다 살다 죽다, 낳다 살다 죽다 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에녹만큼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로 동행하심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게 가장 아름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나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주책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망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짐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는 내 마지막 남은 노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다시 새겨집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오전에 제가 읽었어요. 오직 오늘이라 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사 거짓된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그 말씀이 다시 큰 알조로 내게 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며칠 남았을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그걸 예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는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가 자랑스러웠던 아니면은 실패했던 것이건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제일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말이 왕년에 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너희 때에, 내가 내 나이 때에는 젊은 친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는 내가 뭘 어떻게 했고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이든 아니면 부끄러웠던 것이든 계속 과거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잘했던 못했던 그냥 지나간 겁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닙니다. 뭐 내일 뭐하고 다음 달에 뭐하고 내년에 뭐하고 계속해봤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루를 더 내게 얹혀 주셔야 그날이 내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남은 나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하는 얘기는 하루하루를 잠자리에서 일어난 순간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6시에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 앉아 주님 2024년 5월 21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의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맞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그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저희가 그런 말씀이 결국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전에 성경을 쓰면서 말씀을 쓰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오후에 걸으면서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이 기도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이덕주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내 마음속에 내 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원하는 것,
내 자식 어떻게 해주시고, 내 남편, 내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사업, 나가 원했던 그런 기도는 드리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노심초사해서 확률은 반반인데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내가 기도한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지만 응답대로 자기가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주님이 내 기도 혹시 귀가 요즘 어두우셔서 듣지 못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더 크게 한번 외쳐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시작된 기도는 드리고 나서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시작된 이 기도는 확률 100%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곧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짐이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에는 50% 확률이지만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져도 그분의 영광이요, 안 이루어져도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저 할 뿐인 겁니다. 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해도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왜?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지연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바라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내게 싫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게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그것만 구하다가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날 지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건강을 구했는데 질병을 주시고, 성공을 구했는데 실패를 주시고,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내려 꽂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쁨도 주시지만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지만 실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질병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저도 더 채움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뭐 말씀 축제라고 해가지고 거창한 그런 제목을 저한테 주셔서, 그래서 다른 예배보다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목욕 재개를 한 겁니다.
머리도 잘랐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배운 신앙이에요. 늘 토요일이면 항상 목욕탕에 가시는 것이죠. 어머니. 믿지 않는 사람도 고사 지내기 전에 목욕제게 하는데 천지를 이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찌 몸을 씻지 않겠는가. 그래서 토요일은 저희 어머님이 목욕하는 신날. 저도 이제 그걸 좀 봐서. 그래서 어저께도 목욕을 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가서 하는데 남자 목욕탕은 이래요. 여자 목욕탕 제가 안 가봐서 몰라. 탕이 3개가 있어요. 냉탕, 온탕, 열탕. 그래가지고 열탕은 좀 뜨거워요. 그래서 거긴 반신욕을 하기가 좋고 온탕은 목까지 장기가 아주 좋습니다. 냉탕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는 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열탕에도 가지만 온탕에 들어가서 목까지 쫙. 옛날 할아버지들은 이제 그때부터 갑자, 을추, 병인, 정묘 하면서 쫙 60갑자를 읽죠, 외우죠.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근시기 때문에 안경을 벗고 들어갑니다. 가다 보면은 목까지 잠기죠, 물이 쫙 잠기는데 거기에 제 시선에 물 위에 동동동동동동동 떠다니는 게 보여. 회색. 특히 이제 토요일 같은 데 가면은 뭐 등산객들이 또는 운동한 사람들, 테니스 친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목욕을 쫙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심해. 어쨌든 어떤 거는 뭐 어쨌든 뭐 저기 잠수함 같은 것도 있고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튼 크기도 다양해. 그 동동동동동 떠다녀. 기분이 나쁘죠. 찝찝하죠. 저리 가. 그러면 그 탕 안에서 지가 어디가? 그럼 돌아서 나한테 또 와.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한 번은 어차피 내가 탕 안에 있을 때는 쟤들이랑 같이 공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랬어요. 어차피 한번 와라. 그랬더니 얘들이 가. 여러분, 싫어 했더니 돌아오는 거 하고 와 했더니 돌아가는 거 하고 기분이 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오면은 싫어 저리가 굿하고 부적 붙이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련과 고통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 고통이 찬양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내 뜻에는 쓰디쓴 잔 멀리 이것을 피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지만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붙여진 증거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뭘로 거룩해지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만에 동기들 만난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예제하면서 막 그냥 같이 그냥 반말하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확 달라. 그 친구 이번에 은퇴했어. 야 독주야 막 이러면서 했더니가 갑자기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자네 왔나? 할렐루야. 목소리가 바뀌었어. 그게 거룩일까요? 아닙니다. 거룩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말투가 아닙니다.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에스라와 스가랴, 학개 이런 선지자들의 지도에 따라서 자기네 집을 먼저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 아낌없이 헌금하고 아낌없이 노력을 해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건축에 착수한 얼마 되지 않아서 회방이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리오 황제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투서를 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 첫 시작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고 그렇게 해서 결국 페르시아에 반역을 저지른다 해가지고 투서를 해서 결국 다리오 왕이 짓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만 놓고 건축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게 3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로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30년 동안을 결국 건축이 중단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울적했겠어요. 아예 짓지 않은 것보다 짓다가 중단된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다들 낙심해서 야, 이거 성전은 결국 짓지 못하는가 보다. 이게 국제 정세 때문에 이런 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질투 때문인가? 아니면 경제 때문인가? 뭐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성전 건축이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뜻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7가지 등대. 저거는 바로 지성소.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소에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황금 촛대죠. 저걸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왜 저걸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성전일 때는 저기 있어야 성전입니다. 메노라가. 저기서 불을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촛대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준 게 양쪽에 감람나무예요. 좌우에 감람나무 2그루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스룹바벨 총독의 손에 이 다림줄. 아마 이 젊은이들은 이제 다림줄이 뭔지를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저거를 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가 충천하니 성전은 될다.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능으로도 아니요 힘으로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의지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상가 건물은 그러면 돼요. 살림집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려고 하는 설계도와 돈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전만큼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니요 의지로 짓는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 바로 성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건축 헌금이 다 모여지니까 야 이제 짓자. 설계도 나왔다. 야 짓자. 근데 그게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30년 동안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제 비로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궁 건물도 아니요 살림집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촛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촛대는 뭘까요? 거기에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불꽃이. 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바로 깜깜한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인 거예요. 그 불꽃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꽃인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불꽃으로 밝혀져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그게 예배인 겁니다. 성령의 느낌이 있어야 그게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는 결국 기름이 필요한 거죠. 기름. 그 기름을 내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그루를 다 예비한 겁니다. 왜? 이쪽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쪽 나무에서 열매를 맺혔어요. 그래서 항시 그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 따가지고 그 기름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의 촛대에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양쪽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되는 겁니다. 왜 두 그루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기름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기름인 겁니다.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원이라는 데입니다. 감람은 올리브 동산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왜 겟세마네란 말이 붙였을까요? 기름틀이란 말입니다. 기름틀은 무슨 기름틀입니까?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틀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올리브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그 기름틀이 있는 겟세마네, 거기서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기도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을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땀방울이 마치 올리브 나무가 그 속에 기름에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으깨지고 바스러지고 사그러져 가지고 밑에 똑똑 떨어지는 기름방울,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었던 겁니다. 결국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양쪽 두 그루의 감람나무는 결국 한쪽에는 기도의 기름을, 한쪽에는 말씀의 기름을. 교회가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직업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기도의 자리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싸움박질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목격했을 겁니다. 목사들끼리 멱살 잡고 쌍욕을 하면서 제단에서 싸우는 모습들이 과거에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 감투 싸움을 하고 명예 싸움을 하고 권력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말씀, 그 기도, 그것이 결국 성전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덧체험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30주년을 내다보실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실 때 말씀의 기름과 기도의 기름이 합쳐져서 향유가 되는 겁니다. 향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름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합해져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값진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향유의 냄새가 우리 덧체험교회에 확 퍼지게 될 때 누구든 들어오면은 우리 덧체험교회 예배당 성전에서 말씀의 향을, 기도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집, 말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합해질 땐 성령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만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덧체험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 기도의 향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30년, 40년 전에 부흥회를 하고 말씀 집회를 하면 성령 받은 증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방언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을 했을 때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덧체험교회를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예배를 드리던 그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께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룹바벨의 성전, 비록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나옵니다. 이 새롭고 규모는 작고 초라했지만 이전 성전,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보다 영광이 더하리라. 더하리라. 꾸며진 것은 없지만 비록 상가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하리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덧체험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만할게요.